통성경 유다 이야기입니다. 유다라는 이 사람의 삶의 기록이 많지는 않습니다. 이 사람의 삶의 기록으로 가보면 이제 크게 두 가지 리더십을 발휘했습니다. 하나는 요셉을 팔 때, 그때 리더십을 발휘했고, 또 하나는 그 요셉과 아버지와 온 가족을 화목시킬 때, 그때도 리더십을 발휘합니다. 그런데 결국 이 유다 이야기는 사실 이후에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상징이 되는데, 결국 이 유다 이름에서 유대인이 나온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큰 흐름에서. 그렇다면 이 사람의 삶의 이야기를 한번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에 등장하는 이 유다 이야기는 전체 이야기 흐름상 보면 요셉 이야기가 진행되어 가는데, 갑자기 창세기 38장의 유다 이야기가 요셉 이야기의 흐름을 끊고 돌출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요셉 이야기를 읽어가다가 창세기 38장의 유다 이야기를 건너뛰고 39장으로 가면 훨씬 자연스럽거든요. 근데 왜 거기에 유다 이야기가 들어갔는가? 자, 이 사실은 성경 전체 흐름 속에서 가장 거기에 적합한 시점에 그 이야기가 들어갔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는 이제 공부를 통해서 이제 파악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의 기록의 모든 순서 짜임새는 인간들의 짧은 소견이나 식견으로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계시의 책 성경은 완성도가 참으로 우리의 상상을 능가한다, 초월한다 라고 꼭 생각하시고 보셔야 됩니다. 자, 창세기 38장의 이제 유다 이야기 안으로 조금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면요, 유다는 요셉을 파는데 앞장서 리더십을 발휘하고 집에 갔는데, 아버지가 좀 달라질 거라고 봤는데 별로 달라지지 않습니다. 즉 요셉에 대한 편애는 베냐민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가정을 스스로 포기하고 나와서 가나안 여인과 결혼을 합니다. 자, 가나안 여인과 결혼한다는 얘기는 즉 조상 대대로 증조 할아버지 아브라함, 할아버지 이삭, 아버지 야곱 대를 이어서 내려오는 일종의 한 민족 만들기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조금 곁길로 선택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 아들 셋을 낳습니다. 문제는 두 아들이 장가까지 갔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선을 넘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유다의 두 아들 엘과 오난을 하나님이 처벌하셔서 그들을 죽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유다는 참 많은 생각을 해봅니다. 두 아들을 잘 키우고 싶었겠죠. 그러나 아버지 뜻대로 잘 안 됐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이 처벌로 이제 그들은 죽게 되는 거죠. 문제는 세 번째 아들이 죽을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며느리와 계대 결혼 관계를 유다가 허락하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며느리 다말은 결국은 유다를 잘 모르게 유다를 선택을 해서 유다와의 관계에서 쌍둥이를 낳게 되죠. 베레스와 세라라는 아들을 낳습니다. 결국은 이제 유다 입장에서 5 아들 가운데 2 아들은 죽고, 그 다음 이제 한 아들 남았고, 아들인지 손자인지 사실 아들이죠. 자, 이런 상황까지 처해지자 자신의 그 복잡한 가정 이야기를 통해서 많이 후회하고 반성하며, 더 나아가서 이제 아버지 야곱을 큰 틀에서 더 이해하고, 아버지의 그 복잡한 상황에서의 마음이나 또 결정이나 선택,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공감하며 아파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정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이제 어느 일정 시간이 지났죠. 지났는데 전혀 뜻하지 않은 흉년이 다가온 거죠. 그 흉년 2년 만에 결국은 나름 부자로서의 삶을 살고 있던 야곱의 가정은 이제 송두리째 양식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다급함에 처해지게 됐고, 이 상황 속에서
아버지의 베냐민을 향한 편애가 또 돌출되는 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전처럼, 그러니까 22년처럼 요셉을 팔아버리듯 그런 선택을 하지 않고 오히려 그러니까 유다는 전혀 180도 달라진 각도에서 동생 베냐민과 아버지의 관계를 보호하면서 리더십을 발휘하게 되는, 여기에 이제 자신의 지난날의 아픔과 여러 상황들에 대해서 크게 깨닫고 이제 배워서 이제 그는 가슴에 담은 게 있는 거죠. 아버지 야곱을 더 이제 송두리째 이해하게 되는. 근데 결국 동생 베냐민을 아버지에게 책임지겠다라고 얘기하고 애굽에 왔는데, 사실 애굽 총리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는 결정은 이제 베냐민은 남겨놓으라는 거죠. 자, 베냐민을 남겨놓게 되면 다른 모든 가족을 살릴 수 있는 기회는 주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문제는 그렇게 된다면 유다 입장에서 이제 아버지 야곱의 노년 생활, 사실은 이제 큰 흐름에서 보면은 이후에 보면 야곱이 17년을 더 살잖아요. 그런데 그 얼마 남지 않는 아버지의 인생에 너무나 큰 아픔을 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유다는 자신이 베냐민 대신 애굽에 남아서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기로 선택을 하며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고 아버지를 커버하게 되는, 돕게 되는 이런 이제 위대한 선택을 하죠. 결국 이제 이 사건이 사실 유다의 선택이지만 큰 흐름에서 보면 이제 아버지 야곱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 모든 상황들을 유다라는 매개를 통해서 더 포괄적으로 이해하며 가족을 끌어안을 수 있는 계기도 되고, 또 요셉 입장에서도 이 모든 게 사실은 큰 흐름에서 보면 외형적으로는, 표면적으로는 인간 내적 갈등이지만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크게 통치하시는 것에 그 과정의 믿음의 순종의 과정이라는 것을 이제 요셉도 파악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유다의 그 역할로 말미암아 애굽에 잘 정착하게 되고, 애굽에서 17년여 기간을 화목한 가정을 이끌면서 신앙의 가정으로 이끌었던 야곱이 죽게 되면서 놀랍게도 12아들, 그러니까 거기에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까지 포함해서 이제 축복한다라는 측면에서 이제 크게 보면 13아들을 향한 야곱의 축복이 진행될 때 유다에 대한 축복의 비중이 아주 커집니다. 사실 12아들 가운데 유다에 대한 축복의 핵심은 이제 찬송이 된다는 것, 그리고 규가 된다는 것. 이 찬송이 된다는 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앞선다는 그런 리더십의 측면이고, 또 하나 규라는 말은 결국은 리더십을 발휘하게 되는 그런 앞으로의 미래의 역할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제 야곱의 아들 유다를 축복했는데, 이것은 이제 아무 근거 없는 게 아니라 유다의 그 삶의 이야기로 들어가 보면 그의 리더십이 들어 있었던 거죠. 특히나 말씀드렸듯이 요셉을 팔 때 리더십, 그리고 가정을 화해로 이끄는 리더십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후자의 그 리더십, 거기에 보면 자기 희생, 자기 낮아짐, 자기 헌신이 들어있는, 그래서 유다가 찬송이 되고 규가 된다라고 말할 때 정말 진정으로 이후에 진행될 역사 속에 리더십의 핵심 포인트가 어디 있는지를 보여주는 참으로 놀라운 이야기고, 이런 측면에서 이 이야기가 바탕이 되어서 마태복음 1장 족보에 보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다음에 유다로 이어지는 이런 놀라운 족보 이야기까지 우리가 총체적으로 묶어서 살피면서 창세기 38장의 위치를 하나님의 위대하신 스토리텔링이라는 측면에서 눈을 크게 뜨고 살펴야 될 것입니다.